동성애 스타 특강.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여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사시고, 또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건데요. 과연 이 질문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현재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또 전문위원으로 계신 이태희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태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배후에는 세계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충돌 배후,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의 충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실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동성결혼 문제죠.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이렇게 합법화가 됐죠. 지난 6월이죠. 이제 이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김조광수 씨가 지금 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부분에 대한 불복하겠다는 그런 지금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동성결혼 문제뿐이 아니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1년도죠. 2001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미 일부 다처제도 지금 용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난 6월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마자 네이슨 콜리어라고 하는 몬태나주에 사는 한 남성이 동성결혼만 허용하는가? 나는 지금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일부 다처제도 용인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지금 결혼 제도라고 하는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고 생각한, 왜? 신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했던 이 결혼 제도마저 사람들이 함부로 훼손하고 있고 지금 해체되어져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제도가 붕괴가 되면 사회가 붕괴되고요. 사회가 붕괴되면서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왜? 가정 질서의 붕괴는 곧 창조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정 질서가 붕괴되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윤리의 붕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 매춘까지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동물 매춘이 아주 합법화돼서 아주 성황을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러나 최근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덴마크에서는 최근 동물 매춘을 불법화시켰습니다. 이 덴마크의 이 법무부의 그 발표에 따르면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수의사들이 동물들을 이렇게 검사해 본 결과, 본인들이 이렇게 수의사로 병원에서 동물들을 치료해 본 결과 약 17% 정도가 인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국제적인 인권 단체에서 우리 그 동성애자분들 그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매춘을 금지하는 것을, 매춘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매춘을 합법화시켜달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매춘이, 많은 성소수자들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이 매춘을 불법화시키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다라는 요지죠. 이와 같이 성윤리가 붕괴되면서 생명윤리도 아주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생명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윤리의 붕괴는 생명윤리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이거는 미국의 플랜 페어런푸드라는 낙태 단체가 있습니다. 낙태 협회 단체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의 한 임원이 한 사람과 그 아이의 장기를 흥정하는 그런 내용이 녹취가 돼서 세상에 알려졌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낙태의 장기가 여기 보시면 하나당 $30에서 $1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100 정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의 뇌를 부수고 꺼내야 아이의 장기가 더 건강하게 생생하다, 싱싱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성윤리의 붕괴와 지금 여러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심지어 낙태 장기까지 $30에서 $100에 파는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영국의 한 병원에서 낙태하거나 일찍 죽은 유아 시신을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되었습니다. 약 15,500명의 유아 시신을 태워서 난방 땔감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 아이를 꺼내서 장기를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죽은 아이를 난방용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배후에 있는 관점의 충돌, 관점의 차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믿고 따르고, 성경적인 진리가 종교적인, 교회에 국한된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우주 보편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세계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바로 세계관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동성애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국지전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이 배후에 있는 관점 간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 교수님이 계셨죠.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 종류의 문명이 서로 충돌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슬람 문명, 그 다음에 서구 문명, 그 다음에 동양 문명, 이 세 가지 문명 간의 충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 헌팅턴 밑에서 공부했던 제임스 커스라는 교수는 그거 아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될 문명의 충돌은 이 세 충돌이라기보다는 이 서구 문명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명의 충돌이 아마 전 세계적인 충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서구 문명 안에서 두 종류의 세계관, 사상, 문명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 서구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의 뿌리가 되었던
기독교 세계관과 18세기에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에 반발하여 나타난 계몽주의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 다 똑같은 넓은 의미에서 비슷한 얘기죠. 간의 충돌이 아마 전 세계적인 충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이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충돌, 이 서구 문명 안에서 서구 문명 전통적으로 뿌리내렸던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주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계몽주의적 또 진화론적 사상에 입각한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 간의 충돌이 앞으로 현대사회의 전 세계적인 충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이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이 전부예요. 피조 세계가 전부입니다. 이 피조 세계 밖에 존재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나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의 존재는 없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이 자연적인 세계, 그러니까 자연 세계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절대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계신 절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신. 신이 정한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적 기준이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가 정한 이런 진리나 윤리, 절대적인 진리나 윤리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만이, 자연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세계관, 그렇죠?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정한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슨 소리? 자연 세계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라는 것은 없어. 절대자, 신이란 존재도 없어. 따라서 그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도 없어. 그것을 인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력이야. 인권 침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세계관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충돌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인권이라는 이슈고요. 그 인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동성애,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슈에서 이 서로 다른 세계관이 아주 강력하게 전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세계관을 정리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념, 믿음이 세계관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우주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 자연세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라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신념이, 믿음이 우리의 첫 번째 세계관을 형성하는 신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고통은 시작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불의, 악은 시작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에 대한 신념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 두 번째 신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이 세 번째 신념이 바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신념이죠. 찰스 콜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념이 크게 두 종류의 신념, 즉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신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념을 토대로 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의 충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느냐에 대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 세계관의 갈등은요, 어제 오늘부터 시작된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된 갈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질문 드릴게요. 그걸 먹으면 왜 죽을까요? 그렇죠. 역시 수준 높으시네요. 맞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창조 질서를 함께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내가 정한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창조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 나라, 이 세상은 내 말의 권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야. 그리고 이 말의 권위, 내 말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 그것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거야 라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만 덜렁 창조한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운영되어진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질문했더니 뉴턴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뉴턴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허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거스르면 다치는 걸 아니까. 죽는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와 같은 창조 질서는요, 자연 질서에 국한된 질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질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짜릿함을 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정한 윤리도덕적 질서를 거스를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의 권위, 내가 정한 이 윤리도덕적 질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 그 아래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즉 성경적 세계관대로 보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사탄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 말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절대로 너희들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야, 그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야. 현대 사회는 맞지가 않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우습고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으신 이 인간이 우리의 위에 계신 창조주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습게 여기게끔만 만들면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여자를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자가 보니,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따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새롭게 보여요.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뀐 관점에 따라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은 어두워지고, 이젠 내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했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태초의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또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전쟁 이야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관점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점이 타락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관점의 타락. 이 관점의 타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관의 타락.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 세계관의 타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윤리 기준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에 일어난 타락의 본질적인 모습들이죠. 이와 같이 윤리 기준의 타락, 그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윤리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간에 심각한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윤리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간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이 기독교적인 윤리관,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문화의 산물도 아니에요. 시대의 산물도 아니에요. 인간이 상의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살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질서가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또 우리의 어떤 욕망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삶의 질서를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믿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삶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호등을 왜 지켜요, 우리가?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신호등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을 사랑하면서 지켜요. 사랑스러운 신호등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약속에 늦을 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질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자연주의적인 윤리관, 하나님을 부정하는 윤리관에 따르면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정하죠? 그렇죠. 인간이 정합니다. 인간의 선호도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윤리 도덕적 기준을 정하면 돼요. 마치 사사 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들이대면 인권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상대적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죠. 윤리도덕적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다르고 당신의 기준이 다르니까 자꾸 나의 기준을 들이대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억압이다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고 따르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그게 당신이 살 길이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침해하거나 차별하거나 압박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윤리 도덕적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다 다르고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윤리 도덕적 기준을 정하는 그 기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용성을 가지고 따져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그게 실용적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져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게 옳은 거예요. 나에게 짜릿함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게 옳은 겁니다. 모든 면에서 실용성을 따진다.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자 윤리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가?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윤리관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윤리 교육이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지를 녹여져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윤리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잖아요.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입니다. 당연히 다르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입니다. 참이잖아요.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있고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막 들이대면 차별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남성이고 여성입니다. 맞으신가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남자고 여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입니다. 당신은 여성이니까 하지 마. 당신은 남성이니까 올 수 없어. 할 수 없어. 왜? 당신은 악하니까. 당신은 잘못됐으니까. 이거 차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는 동성애나 성전환자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맞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 안에는 심각한 왜곡이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나 성전환이 그냥 일반인과 단순히 다른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그냥 단순히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토대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일반인들과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ifferent한 것과 wrong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과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틀림의 범주에 있는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끄집어내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이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이와 같은 행위 자체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있는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다라고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윤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런 윤리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흑인은 잘못된 거야 라고 듣는 거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자는 잘못된 거야 라고 듣는 거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들이 괴물처럼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서로 다른 세계관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교과서를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로 다른 윤리관이 서로 다른 인권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권이라도 다 같은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은 인간의 권리의 준말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느냐, 인간의 권리가 어디까지냐라는 이런 윤리적인 제한, 한계를 두고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단어처럼 고귀한 단어가 없음과 동시에 인권이라는 단어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윤리관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인본주의 윤리관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성경적 세계관, 서구 문명의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했던 서구 문명의 산물이에요.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을 죽이면 왜 안 되죠? 왜 안 돼? 우리 동물 죽이잖아요. 동물이 인간 됐다면서요. 진화된 거라면서요.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소는 맛있게 먹잖아요. 인간을 왜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답이 없어요. 그럼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럼 제가 다음 질문하죠. 인간이 뭐? 어때서?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이유가 뭔데?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 속에서 다 나온 거라면서. 답이 없어요.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왜 인간이 중요한지, 왜 인간의 권리가 중요한지, 왜 인간이 고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다 다르다면서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그 윤리도덕적 기준을 당신이 뭔데 비판해?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인권은 오늘날 국제인권법, 국제규약에서 명시하는 모든 인권이라는 개념,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인권의 개념은 사실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었던 이 기독교 세계관의 산물이에요.
이게 국제인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이나 유엔 인권헌장, 또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된 문서 중에 하나인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영문인데 우리 한번 본토 발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영어 시간이에요. 자명한 일이다. 뭐가 자명한 일인가? That all men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자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명확한 대답을 주잖아요.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평등하게 창조된 권리는 바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며 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세 가지를 여기서 명시를 합니다. 바로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권리,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일컬어 우리가 인권이라고 총칭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인권이라 함은 바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이 개념이 사실 서구 문명에서 태어난 이 인권 사상의 뿌리고 토대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한다면 인권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불가능해요. 자, 이처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신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의 권위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함부로 뺏으면 안 돼요. 교황이 함부로 뺏어가면 안 돼요. 절대군주도 함부로 뺏어가면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한성.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에 국한됩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타락이었던 것처럼, 죄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닌 그 밖의 권리는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간음으로 규정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타락이에요.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왜곡된 인권 개념,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입각한 인권 개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타락한 인권 개념이죠. 이와 같은 인권 개념이 오늘날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보는 사실 모든 인권 개념은 사실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입각한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게 학생 인권 조례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그거는 그냥 다른 거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키가 크다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굴이 크다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이런 윤리 도덕적 문제를 권리의 개념으로 포장을 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아이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도 되나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 그 성적 정체성이 아직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매력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그 동성애의 성향을 발전시켜도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됐다고. 그러나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윤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권리의 개념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함부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그토록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여러분 뭐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그 성문화교육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 오라고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어떤 곳인지를. 이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집단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작품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작품으로 비춰놓고선 제목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데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 녹취를 했더라고요. 학생이. 그 녹취를 제가 들었어요. 한번 들어봐서.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지 아세요? 교육을? 얘들아, 성관계라는 건 말이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관계라는 건 말이지 언제 하느냐, 즉 혼 전에 하든 결혼 후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즉 피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요. 실제로 끼워보게끔. 그러면 안 그래도 성적 호기심과 에너지가 충만한 청소년들이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래. 그러면서 피임 교육까지 받아오니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교육이. 하나같이 이거 평가예요. 너무 좋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물론 아이들에게 피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가르침은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런 윤리 교육, 그렇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윤리라는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름과 틀림의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윤리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윤리 교육,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인권 조례, 이와 같은 성교육. 물론 이 성교육이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 가운데 유익한 내용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윤리의 개념보다는 권리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이런 상황들, 교육 환경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성적 그런 어떤 그 문란함과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포스터입니다. 9살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야동을 봤대. 한 방송국의 그 아이들의 성윤리 실태를 이렇게 조사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9살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야동을 봤대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음란물을 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데 여자가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들 117명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동 음란물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이 등장한 음란물이죠. 그 유포자 117명 가운데 49%가 성인이었고요. 28%가 초등학생, 23%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이었어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왜? 내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윤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것이 권리에 대한 침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강요가 되는 겁니다. 신체 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 조항도 연애 탄압이다. 연애 탄압이라는 거예요. 혼숙하고 아이들이 혼숙하고 성관계 갖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윤리적인 교육이 지금 주입이 안 돼요. 권리의 개념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한 간호학과 교수님이 그 중학생 성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초로 성관계를 가진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를 했더니 중학생 성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첫 경험 시기가 중학교 입학 전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성경험했던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중학생 성경험자 중에 과반수 이상.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분이 대책으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피임 교육의 조기 실시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는 중학교 아이들이 임신만 안 되면 성관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대안으로 내놓은 게 피임 교육의 조기 실시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성윤리의 붕괴는요. 바로 이와 같은 그 배후에 있는 윤리관의 붕괴,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윤리의 붕괴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생명윤리로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2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성윤리의 붕괴는 결국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에서 윤리라고 가르쳐지는 많은 교육들이 이 윤리를 다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인간의 선호도에 따라 정하는 그와 같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의 산물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질서를 확고히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아이들, 청소년들, 주일학교의 많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정말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질서를 뼛속 깊이 새겨줘야 되는 일, 그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 하나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일선에 계신 교사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일부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동성애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참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과연 그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해주신 이태희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TV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